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 또 루저,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그 서민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특히 청년 세대의 절망과 어두운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정치인들의 말장난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부와 가난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 소위 가붕개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라고 하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에는 국민으로서의 절망감이 녹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뻔뻔한 거짓말과 특권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공무원의 아들이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린 아들의 절규 앞에서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아픔보다 더 슬프고 뼈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현 주소를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세 통계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단 통계위원회가 2019년 작년 교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인이 4만 7천 명이 감소했어요. 우리 교단만. 그 통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통계의 핵심은 교인 수는 감소하고 목사와 미자리 교회만 증가했다. 이게 통계의 핵심이에요. 목사 수가 2만 775명인데 그 중에 1,755명이 무임 목사입니다. 사역지가 없는 목사. 100명 중에 9명이 일할 곳이 없는 목사예요. 교회는 9,288개인데 37%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교인 감소는 더 급속하게 떨어지고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옥성득 교수가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소위 기윤실이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 1위가 천주교예요. 2위가 불교입니다. 3위가 기독교예요.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봉사하는 종교가 어디냐? 1등이 기독교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왜 기독교의 신뢰도,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야 합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기독교는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건 역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순이에요.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의 자존감,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36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지난 유교와 불교 1000년의 역사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국교회가 100년도 안 된 세월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남녀 평등을 이루었지요. 신분 계급이 철폐되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문병이 퇴치되었어요. 병원을 세우면서 질병을 퇴치했습니다. 노동을 천시하던 유교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귀히 여겨서 일하러 가세.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가장 앞장선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자랑스럽고 목사라고 하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가 정체가 시작되더니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교세가 감소하고 있고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목사와 성도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법적으로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목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목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목사다운 영성과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조롱 앞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그 자존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목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면 목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 가운 입고 강대상에 있으면 목사의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의 자존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교만하게 할 것이고 탐욕스러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성정현 교수님, 그 목사님께, 그 교수님께 마가복음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참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뭐냐면 역사적 예수의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던지, 역사적 예수, 그 예수의 자의식, 이게 뭐지? 참 많이 생각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단순함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게 예수의 자의식이에요. 그 예수님의 자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자존감이 되었고, 그 자존감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자의식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은 더불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자의식이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자의식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자, 예수님의 자의식이 그 힘을 발휘한 사건이 바로 곧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내용이 3가지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마귀가 이 시험을 하면서 그 앞에 중요하게 붙이고 있는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깐 접어두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깐 접어두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접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겨라. 포기해라. 그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자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의식, 그것이 예수님의 자존감이 되었고 그 힘으로 마귀의 유익을 담대히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야말로 자존감을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힘있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에 방패 역할을 했다면 바로 창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놓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는 바로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 이런 자의식에서 나오는 자존감이야말로 목사를 목사답게 할 것이요, 성도를 성도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보고 듣고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사람마다 각각 맛이 다른 것처럼 목사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들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요, 좀 다른 거 부족해도 좀 괜찮습니다. 노래 좀 못해도 돼요. 행정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진행 잘 못해도 됩니다. 흠이 안 돼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약하면 그거는 흠이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감동을 줄 것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목사 자신에게 엄청난 자존감으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험난하기만 합니다. 교인 수도 줄고 사회적인 이미지도 추락하는, 그래서 전도도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가 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다 이런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 역사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교회가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밝게 빛나듯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복음의 능력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목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하여 세운 자, 바로 이런 자의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목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어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목사 안수식이 거행될 텐데, 그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택하여 세운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자존감은 험난한 목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성도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목사의 자존감이 충만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좋은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목사의 자존감으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